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대신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3번을 썼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들의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이 3가지의 말씀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씌워주신다. 우리 지난 성회 수요일 날 우리 예배 오신 분들은 제가 애쉬 웬즈데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랬더니 고대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재난을 당할 때, 큰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 아니면 국가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또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나라가 패망했을 때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탓한 죄를 머리 위에 뒤집어 썼어요. 자, 그 죄를 뒤집어 씁니다. 자, 그 타고 남은 죄를 왜 머리에다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의 슬픔을 드러냈냐면 그들의 마음의 황폐함을 상징하는 행위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다 불타버린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뉴스 같은 데 보게 되면 어디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타고 나서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는 것은 우리가 봤지만 직접적으로 다 불타버린 그런 죄를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그야말로 참담한 그런 상황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불타버린 현장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다 잿더미로 변해버렸다라는 말이 주는 그 강한 느낌? 어떤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한번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내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이 어때요? 참담하게 이룰 수 없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게 내가 당사자가 됐다면. 그런 나의 참담한 상황이라는 것, 지금 이 고난이, 지금 이 아픔이, 자식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나라가 지금 패망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화관은 뭐죠? 말 그대로 꽃화차를 썼어요. 자, 이 화관은 누가 주인공이냐면 지금도 우리 어디죠? 이태리에서 우리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땄어요? 금메달? 제가 3000m 여자 경기 계준을 봤는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짜릿한 역전승을 올해도 했는데, 자, 그러면 그 운동 선수들에게 지금 뭐를 걸어주죠? 금메달을, 은메달을, 동메달을 걸어주는 대신에 옛날에는 그 경기에 우승한 사람에게 꽃으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면 그 꽃은 뭐를 상징하냐면 그동안 모든 수고에 대한 갈채죠, 갈채.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그 수고했던 것에 대한 보답이에요. 기쁨의 상징이 바로 화관입니다. 여러분, 죄가 히브리어로 에페르예요, 에페르. 에페르 한번 띄워주실래요? 에페르가 죄예요, 죄. 먼지, 다 불타버린 죄를 에페르라고 합니다. 근데 화관은 글자 하나만 바꿨죠. 페르예요, 페르. 자, 승리한 사람이 쓰는 머리에 얹어주는 화관은 페르인데, 자, 이거를 언제 주로 쓰냐면, 자, 신랑이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해서 그래서 결혼을 할 때, 그때 그 신부를, 아름다운 신부를 내가 차지하고 맞이하게 됐다는 기쁨의 표시로 신랑은 머리에 관을 썼대요. 그거는 그냥 신랑이니까 쓰는 관이 아니고 어떤 의미라고요? 내가 이 마을에서, 옛날에는 마을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아니면 윗동네, 아랫동네, 옆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에 내가
남편이 됐다. 그런 기쁨으로 결혼식에 쓰는 그 관을 페에르라고 그렇게 명칭했다는 것이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페에르는 하나님을 상징할 때 썼어요. 한번 본문을 찾아드립니다. 이사야 2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것이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말씀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이 질적 변화를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두 번째는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장례를 치르면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마르지 않는 눈물이 그래도 쏟아집니다.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 슬픔으로 주체할 수 없는 시시때때로 흘러내리는 눈물이 결국 어떻게 만드냐면 사람을 초췌하게 만들고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몇 날 며칠을 계속 웁니다. 그럼 얼굴이 어떻게 되죠? 수척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눈두덩은 다 빨갛게 부어오르고 붓기가 막 가득한 그런 얼굴이죠. 자, 그런데 보통 이 기름은 뭐 예를 들어 감람나무 기름이나 올리브나무에서 짜낸 그 기름을 자,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자, 우리 여성들이 그 기름을 어떻게 쓰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 기름은 화장품일 거예요, 화장품. 푸석푸석한 얼굴에 저희도 저희 집사람 보게 되면 별로 화장을 좀 안 하는 편인데 이렇게 이제 어디 뭐 애 졸업식을 간다든지 뭐 결혼식을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매나장으로 이제 다 씻고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 푸석푸석했던 그 얼굴 그냥 맨 얼굴에 있었던 얼굴에 뭔가 막 어떤 거를 막 이게 뭘로 하는 거예요? 기름으로 하는 거죠. 유제품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푸석푸석했었던 얼굴도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그 이제 좋은 이렇게 봄날 햇살을 이렇게 받으면 그 얼굴에서 그 기름 때문에 번쩍번쩍 윤둔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화색이 돌고 생기가 막 올라오는 생동감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픔 가운데서 하도 울어가지고 얼굴이 다 부어오르고 푸석푸석해져 있는 그런 생기를 잃어버린 얼굴을 보는 것과 동일한 얼굴인데 기름을 바르고 거기에 햇볕이 비춰져서 윤기가 반질반질 흘러넘치는 그런 생기가 넘치는 그런 얼굴이 어때요?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앞에 있는 이 수척해져서 온 푸석푸석해진 그런 얼굴이라면 그 슬픔을 뭘로 바꾸신다고요? 기름을 발라 빛이 나게 해주시는 그런 계획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언자 이사야는 와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요. 세 번째는 근심과 후회 대신에 찬송의 옷을 갈아입혀 주신다. 걱정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걱정과 근심,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걱정과 근심을 멈출 수 없어요. 그러면 마음은 더 무너집니다. 힘이 빠지고 생기가 사라지고 그런 날이 지속되면 사람이 무기력에 빠지죠. 이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외출 나가고 싶은 엄두를 나지 않아요.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일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집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차리고 있을까요? 아무렇게나 입는 둥 마는 둥 그저 아무렇게나 그렇게 있어요. 그 아무렇게나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 상황이 더 그 사람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상실하고 무기력해지게 만드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을 다시 어떻게 대신하신다고요? 찬송의 옷을
하나님이 입게 해주신다. 자, 여기 옷은 찬송의 옷을 갈아입혀 주신다 할 때 이 옷은 히브리어로 마테라고 하는, 저 음가가 마테인데 저거를 번역한 건데, 저게 옷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옷도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속옷이 있고 받쳐있는 옷이 있고 뭐 겉옷이 있고 뭐 외투가 있고 많은데, 저 마테라고 하는 옷은 외투입니다. 자, 사람이 밖으로 외출을 할 때 마지막에 걸쳐 입는 옷. 그래서 주석자들은, 유명한 그 권위 있는 주석가들은 요 본문을 주석할 때 이 마테를, 이 찬양의 옷을 망토를 걸쳤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자, 집에서는 널브러져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다시 기운을 차려서 밖에 지금 뭔가를 하러 나갑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나갑니다.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마태에 탁 망토를 걸치고, 그리고 문을 열고, 그리고 포부도 당당하게 밖을 향해서 걸어 나가는 그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서 집에서 아무거나 그냥 걸치고 있던 사람이 다 준비를 해서,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망토를 두르고 집 밖으로 나간다는 그 자체가, 그게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할 게 있어요. 아까 그랬죠. 제가 뭐라고요? 에페르. 자, 에페르 한번 그거 비교하는 거 띄워주실래요? 제가 에페르라면 언어 유의로 이 이사야 예언자는 화관을 뭐라고요? 페르. 자, 그런 언어 유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들을 회복하실 그런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현실은 어땠냐면, 이미 벌써 70년이 다 와갑니다. 나라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성전은 다 불타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들은 오랏죄를 묶여서 다 바벨론으로, 포로민으로 그렇게 끌려와서, 그렇게 그들은 사무치도록 보고 싶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 형제, 친지, 지인들을 그리워하면서 보내는데, 그들의 희망은 딱 하나입니다. 하루속히 꿈에도 그리는 고향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희망으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버텨오는데, 근데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간 거예요. 이제 나이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스멀스멀 무슨 생각이 올라오냐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다 타버린 죄로 변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더 슬퍼요. 희망이 꺾여버린 지금 포로의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의 그 상황이 더 절망적이에요. 자, 그렇게 지금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 예언서가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오늘 읽은 본문은 61장입니다. 자, 이사야 얘기는 처음에 나라가 너네들 망한다, 너네들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시작했던 예언이 망했어요. 그걸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 예언자가 너희들이 다른 생각 품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전부 다 바벨론으로 잘 끌려가서 거기에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그들하고 불화하지 말고 복역의 시간을 보내라.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에 모든 희망이 꺾여 있었을 때에 오늘 제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다시 1절부터 몇 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오늘 희망의 예언이 선포됩니다.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난한 자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불쌍한 자라는 뜻이 더 강해요. 지금 이스라엘 유민들만큼 불쌍한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지금
그래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희망이 꺾여 있는 이 마음이 상해 있는 이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러면서 쭉 너희들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희망적인 예언은 선포됐지만 진짜로 이 일이 일어나려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이 일이 진짜로 역사 속에서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고 있는 이 바벨로니아 제국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절대로 멸망할 것 같지 않은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의 군대는, 이 황제의 군대, 바벨론 제국의 군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을 나가면 항상 뭐를 들고 옵니까? 승전보를 가지고 옵니다. 결코 바벨론 군대가 패배할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냐면, 자, 미국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앞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혹시 망할 것 같아요? 아마 어느 누구도 미국이 망할 거라고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핵을 실은 전함이 이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총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 내에 여차직하면 지금 이란에서 전쟁에도 발발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누가 이길까요? 어느 누구도 미군이 패배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않을 겁니다. 일단 전력상 차이가 어느 민족이 됐든, 지금 중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만 중국도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러시아 보셨잖아요, 러시아. 그래도 미국에 그래도 필적할 만한 옛부터 동구권의 그렇게 맹주가 바로 러시아인데,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보니까 어때요? 미국하고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에 바벨로니아 제국이 그랬단 말이에요. 절대로 멸망할 것 같지 않고 절대로 바벨론 군대는 패배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벨론 제국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은 한 조그마한 나라가 흥왕해서, 우리 성경에는 그를 바사 나라라고 하고 우리 역사는 그 나라를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 우리 성경은 그를 왕을 고레스라고 하고 우리 역사에서는 그를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지금 싸움이 났는데, 지금 조그마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상대로 해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당연히 누가 이겨요? 바벨론 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1차 전투가 벌어졌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긴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는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한 방 먹은 거예요.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2차 바벨론 군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다시 또 전쟁이 2차전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히 누가 이겨요?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이길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겼어요? 또 페르시아가 이긴 거예요. 다시 바벨론 제국은 전열을 정비해서 총공세로 싸움이 벌어지는 3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누가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페르시아가 혹시 이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페르시아가 이긴 거예요. 그 세 번째 큰 전투에서 패배한 바벨로니아 왕이 항복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바벨론 제국에 붙잡혀와서 포로로 살고 있었던 모든 민족은, 이건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패배해서 바벨로니아 정책은 모든 패배한 민족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는데, 그 모든 민족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지난 50년 이상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노역살이 했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 너희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정착하고 다시 재건하는 모든 비용은 우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국고에서
다 지원을 할 것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재가 변하여 화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될 것이고,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찬송의 옷을 갈아입혀주겠다는 이 구원의 예언이, 이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그런 역사의 한복판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돌아옵니다.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밭을 일구고 정원을 가꾸고 무너진 집을 다시 만들고 성벽을 수축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뭐가 흘러나옵니까? 흥얼흥얼 찬양하는 소리가 거리마다 성전에서, 회당에서 다시 들려옵니다. 자, 그때 그 백성들이 흥얼흥얼 불렀던 그 찬양이 시편의 여러 곳에 수록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126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이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상황 하에서 이런 노래를 이 백성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자, 이 포로민들을 누가 돌려보냈다고요? 예, 고레스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으로도 충족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애들이 어떻게 표현하죠? 아빠 새로 차 샀어. 우리 아빠 차 새로 샀어. 이렇게 자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빠 차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엘샤다의 전능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큰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지난 주일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제가 그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 땅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간증하셨다. 그때 말씀이 뭐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 얼굴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펼쳐서, 즉 오늘 본문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이루어질 것을 선언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다. 그런데 그들이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이러면서 그들이 의혹을 품게 돼. 이런 설교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500년이 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고레스 왕이 아닌 정말로 이스라엘과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가 변하여 화관을 씌워지고 근심과 걱정에 변하여 찬송의 옷을 불러주게 하시는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상처를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요.
그분은 어떻게 하든지 죄를 대신하여 화관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으로, 근심과 걱정을 대신해서 찬송의 망토로 어떻게 하든지 갈아입혀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걱정과 근심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예언의 말씀이고요. 우리 가정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난맥상에 있는 우리 전주중앙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시고 역사하신다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화관을,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고 찬양의 망토를 둘러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능력을 가득 기대하는 이 사순절, 이 고난의 계절을 보내는, 기도로 보내는,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며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예언이 저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것처럼, 저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여기 머리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가 세우는 전주중앙교회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